저는 과테말라 꼬방에서 사역하는 김성남 선교사입니다. 2003년부터 제가 여기 와서 한 지역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꼬방의 이 지도를 보면은 가장 과테말라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고지인 과테말라의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저는 한국에서 이쪽으로 파송이 되어가지고 왔는데요. 세계 한 4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 또 주위에서 이제 많은 이 어른들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또 주의해야 될 그런 선교 사례에서의 주의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 우리인데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꾼 또는 뭐 동역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충고의 말씀을 이제 저희한테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 이 선교 이 단체는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세계 전문인 선교회 그 PGM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선교회라고 밴쿠버에 있는데 거기에 있고 실버 미션 뉴욕 뉴저지에 저희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교의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각 그 선교사님들이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교의 정의는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정의를 내리고 선교를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준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전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에 어떤 엑스클루시브한 그러한 정의라고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부부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의 정의는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한 3, 4년 후에 모 기관에서 하는 이 선교사 대회에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 목사님들 다 초대를 받는데 제가 초대를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제목이 과테말라의 이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뭐 깊은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명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는 김상봉 목사님이 신무하시던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저희들이 섬기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는 게 뭐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뭐 성경적으로나 또 어떤 문헌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알 수 있는 그러한 뭐 실력도 없었고 또 뭐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처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 또 우리의 어떤 달란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선교 대회가
있기 한 달 조금 넘는 한 반 달 전부터 저희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 이미 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교의 정의가 뭔가 하고 할 때 저희들이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문헌을 찾다 보니까 이 문헌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영어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오는데 우리가 한글, 영어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참 너무 이 반 앵겐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정의가 너무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거다 바로 성교라는 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마음을 택했습니다. 이 성경의 정의를 이 내용을 보면 참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볼런티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교회가 없는 곳으로, 신앙이 있는 곳에서 신앙이 없는 곳으로 장벽을 넘어가. 그런데 여기서 장벽을 넘어간다는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순탄한 길은 아니죠. 장벽을 넘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이 되겠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 서로 간에 그리고 세상과 화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기엔 다르지만은 교회가 참여한다는 것이 보내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현지에서의 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그래 여기서 저희들에게 또 이 어떤 이 감동을 주는 말씀이 말과 행동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과 행동으로 같이 선포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이도록 하며, 참 교회에 모이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현지에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설립을 해서 그 교회에 위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이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표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참 많이 감사도 하고 감동도 되고 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 아주 귀한 저희들의 선교의 정의를 여기다 두고 지금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그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교사의, 그러니까 저희들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우리 선교지에 흔히 나가면은 무슨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게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을 못 받았어요. 저희들이. 왜냐 그러면은 이 선교사의 파송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들이 이제 장로교 합동측을 섬기다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한 3년 정도 섬기다가 그 목사님 성경 공부 훈련, 평신도 목회원이라는 훈련도 있고 많습니다. 훈련이 할렐루야 교회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그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소명을 우리가 선교사에 어떤 그런 소명을 주신 거구나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는 2002년도였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3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목사님 선교사로 생겼지 평신도 선교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게 진짜인지 또 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지 뭐 그런 뭐 사정도 뭐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선교사라 그러면은 도대체 선교사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그 꼭 목사님이나만 돼야 되느냐 뭐 교회에서는 뭐 평신도 뭐 목회원도 있고 평신도 뭐 선교원도 있고 그런 뭐 참 훈련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 선교사로서의 그 합당함 이거를 이제 어디서 저희들이 그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걸 했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2장 6절입니까 7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거든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 합당함이라는 말이 저희들한테 닿더라고요. 그래서 합당함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영어로는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한글로는 꼭 알맞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선교사로서의 꼭 알맞는 건지 아닌지 이제 그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페인어로도 그 단어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좀 대단한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에 가치가 있는, 무엇에 상당한, 어울리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선교사로서의 또 어떤 상당한 뭐가 있어야 되고 또 어울려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적당한이라는 게 맞는다는 이야기죠. 착실해야 되고 존경할 만한 해야 되고 더할 나위가 없고 또 부끄럽지도 않고 이러한 단어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합당함이라는 말을 이제 찾으면서 이 말씀이 그때 여기 와서 한 3년 정도, 3년 정도는 저희들이 평신도 침술 선교사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 침술로서 그냥 아침에 8시에 나가서 저녁 4시에 돌아오는 일만 한 2년 반 정도 하면서 이 선교대에 과테말라의 추수 전략이라는 제목을 저희들이 그때 받았어요. 과테말라에서 목사님 한 몇 분도 같이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더 고민을 하는데 옛날에 생각을 하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도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되려 그러면은 목사님이라야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어떤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서의 꼭 알맞아야 된다. 착실해야 되고 존경받을 만한 해야 되고 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러한 이 말씀이 저희들에 와닿아서 저희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함이라는 말씀이 그러면은 성경책에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만 그렇게 나와 있느냐? 그럼 다른 데는 성경책이 없느냐? 그때는 제가 뭐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뭐 깊이 읽고 뭐 이런 그런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열왕기상부터 해서 이렇게 내 눈에 합당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또 이름에 합당한, 예절에 합당한, 또 이러한 그 말씀이 성경책에 실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당하는 함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정말 합당하게 성경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또 다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 선교 그 사역에
흔히들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한 게 사역이 있습니다. 예, 사역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바로 이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페인어를 썼기 때문에 이 스페인 미셔너리라는 게 선교사란 말도 되고 선교 사역이란 말도 되는데요. 여기서 being, doing, mission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당을 하는데 이 being이 예수님 안에서 그걸 합당하게 딱 이 아주 콘크리트로 박혀 있죠. 그래서 이 being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being, 그 스페인어로는 se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being이 돼야 되고 그 being에서 이 행해지는 모든 어떤 그런 행동, 삶, 사역 뭐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콘크리트에 이렇게 박혀 있듯이 순서적으로 being이 먼저고 doing이 먼저고 그런 being과 doing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또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뭐 우선이죠. being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려고 무슨 어떤 것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사역이 뭐 좋다 그러더라, 뭐 저런 사역이 좋다더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being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being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이 먼저가 되면은 그 다음에 doing이다 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침술 선교사로 왔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준 사역의 기본적인 사역의 롤 모델이 저희들이 상당히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어디에서 선교사님 하시는 거 참 좋은 사역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방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좋은 사역이라 그래서 더 해서 잘 되는 분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도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의 선교하는 모델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 타입이다, 뭐 베드로 타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선교 과테말라의 추수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 사역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종교 사역을 저희들이 롤 모델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은 뭐 잘 알다시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제자 삼고 증인 삼고인데 저희들은 바로 가르치자, 바로 전하고 바로 고치고 예수 제자 삼고 예수 증인 삼고 이것이 저희들이 그 사역을 예수님을 롤 모델로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롤 모델에 근거를 한 저희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사역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그 마태복음 4장 23절인가 보면은 이 전하 바로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데 사실은 전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복음을 전한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보면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게 중요하면은 왜 전하는 게 먼저 올라가서 전하고 가르치고가 되지 않고 가르치는 게 먼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거죠. 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 이해를 했다 그럴까요? 감동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가르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쳐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우리 성경책에도 있지만은 뭐 스페인어나 영어 성경책에도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의 그 기본 이제 사역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것은 가치관 형성입니다. 예, 가치관 형성이라는 게 어떤 뭐 일률적인 사람만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른은 어른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다 가치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재를 저희들이 예수전도단에 보면 7단계라고 훈련인데 기초훈련입니다. 그리고 1:1 제자양육 훈련, 저희도 물론 다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훈련, 그런 가르치고 이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주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 위치에 대한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각자 있는 위치에서 가치관,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형성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를 예수전도단의 7단계를 이제 기초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1:1 제자 양육 훈련, 그다음에 두날개 제자 훈련, 거기에서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한 것이 전인적 치유를 먼저 합니다. 두날개 제자 훈련에서 그 전인적 우리 내적 치유라는 이야기는 뭐 저희 과거에도 많이 들었지만은 전인적 치유, 내적 외적 치유죠. 그래서 그 이제 내용에 이제 뭐 에티카 에반헬리카라는 게 뭐냐면 복음적 예의라는 이야기죠. 영어로 에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 에티카 에반헬리카. 그다음에 그 fundamentos de moral이라는 크리스티안이라는 건 기독교 도덕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여기서 이러한 과정을 중요시하냐면은 제가 있는 지역이 과테말라의 꼬방이라는 시골 도시입니다. 시골 도시인데 자그마한 시인데 뭐 과테말라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분들의 어떤 삶,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하는 그 자신감을 잃은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뭐 상식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제 common sense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sentido común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 상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도덕, 예의 뭐 이런 것이 뭐 없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도덕이나 예의 범절 그러니까 에틱이라든지 도덕 문제, 모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라 그래도 여기 뭐 기독교가 뭐 27%, 30% 어떤 사람은 뭐 35%, 40%라 그러는데 복음화가요. 근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것, 제일 베이직한 그런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년째입니다. 이제 19년이 지나고 20년째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10년을 이 훈련을 했는데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15년, 6년 가까이 이제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결과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일반 이제 외부의 그 목회를 하는 그 일반 목회죠. 거기 한데 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2년 됐거든요.
12년 동안을 저는 처음부터 훈련을 할 때 나가서 우리 교회에 뭐 오라고 초청하지 마라. 너희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이 예수전의 7단계 1:1 제자 양육 훈련 이게 저희들이 한 1년 과정이 됩니다. 1년에서 1년 반 과정이 되는데 훈련을 받고 너희들이 가서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어떤 다른 어떤 삶을 보고 아, 너희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보고 싶다 할 때 그때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우리 교회 가면은 뭐 점심도 주고 커피도 주고 또 뭐 또 이 외국에서 팀들도 오니까 오면은 선물도 주고 하니까 뭐 좋더라 이래가지고 좋다 이래서 부르지 말고 너희들이 보여줘라. 이렇게 저희들은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년, 13년째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느냐? 도덕이 부족하고 상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예의범절,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의범절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경 기초적인 훈련을 시켜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예. 그러니까 참 뭐 세계 각 지역마다 다 어렵겠지만 참 힘들죠. 예. 그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또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또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말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없더라도 뭐 50년 뒤든 100년 뒤든 언젠가는 과연 그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열매를 맺은 그런 날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 훈련, 그리고 세우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 했는데 그냥 말씀으로서 무장을 해야 되고 말씀의 밑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 무장을 했을 때에 위에 아까 나무가 있다가 이렇게 나무가 열매도 잘 맺을 수 있는 이러한 나무로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사역 내용인데요. 사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 진료 그다음에 소녀원은 이제 2021년부터 했는데요. 보방교도소, 교도소 사역이 그다음에 빠방의 교도소 사역, 그다음에 교도관 연수원을 이제 나중에 좀 살짝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목회, 그다음에 리더 훈련, 청소년 훈련, 그다음에 방과학교, 그다음에 어린이 성교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체 사역인 내용이고 가운데 이제 신학원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청년들을 신학과정이 아니고 그냥 이제 신학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의 제가 깔차 보건소에 지금 침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침술 닥터라고 그래요. 2003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2만여 명 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의 보방교도소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수감자 중에 이제 목사를 정식으로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한 사람 나오는데, 아직도 수감 중입니다. 아직 못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원 수료자가, 신학원 여기 과티말라에 그 목사님들이 세운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월드비전 세미나리라고. 거기에 수료한 사람이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 신학교는 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료자가 13명입니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수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로 봐서. 그 다음에 제자훈련, 아까 말씀드린 1:1 제자훈련을 받은 수감자가 한 연 100여 명인데, 여기서 반 이상은 출감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그 일대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또 그 교회 그 주일학교 뭐 디렉터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배운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출감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의 장학금 지불, 이거는 이제 부모들하고 그 자녀들하고의 관계 회복, 그래서 수감자들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불해 주는 건데, 작년에 이제 끝이
2021년도에. 그다음에 소녀원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다시가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대정령 직속기관에 소년원 교도소에 1년 정도 모범수죠. 1년 정도 남은 수감자를 가석방을 해주면은 그 가석방 훈련된 학생을 1년 동안의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지 모든 기술 훈련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영성 훈련하고 또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 태권도 훈련을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걸 훈련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훈련을 한 몇 번 가다가 팬데믹 때문에 제가 못하고 이제 금년도에 지금 다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이 훈련을 시작한 지금 협정문까지 다 작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방과학교가 한 120여 명 되는데 그 학생들 어린애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그 처음에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제 훈련을 했어요. 목회자 영성 훈련, 목회자 세미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거의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모든 사역의 중점을 성교원, 방과후학교, 그 다음에 소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청년 훈련 공부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선교원하고 방과후학교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 7년, 8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을 처음부터 나서부터 3살 때부터 선교원에서 그 선교원 이름이 가사데 앞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의 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올로이코 글로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학원인데요. 청년 4명을 지도자 훈련입니다. 교회 청소년 20명 그러니까 청년은 20살에서 한 27살 과정 그다음에 교회 청소년은 13살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은 이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 보건소 사역에 제가 진료하는 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사진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그 소녀원에 가가지고 전인적 치유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90분 동안 여기 제목이 전인적 치유고 이 소녀 때문에 저희 앞에서 사진을 못 찍고 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Secretaría de Bienestar Social de la Presidencia de República라는 것이 뭐냐면 과테말라의 대통령에서 Bienestar Social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되는 그런 이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세크레타리라는 것이 비서라는 말 아니고 그런 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서에서 이제 제가 한 16년 가까이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조금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런 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꼬방 교도소의 사역은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본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감자 52년형을 받고 지금 한 20년 정도 한 6년 정도 있으면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요. 그 목회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과거에 그 총신대 그 박영철 총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신학원 졸업하는 학생 그리고 그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로 졸업하면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다음에 교도소 내 이게 저 해군 중위 출신인데 정당방위로 했는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좀 억울하게. 그래서 거기에 결혼식을 이제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사진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찬송대회를 합니다.
찬양대 거기에 이제 상품하고 인사만 하고 있는 수감자 가족. 가운데 사진에 저희들이 처음에 교도소를 갈 때도 저희들이 사실은 진료 목적으로 갔었어요. 진료 목적으로 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희들한테 주신 게 여기는 진료도 진료지만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다 해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 후부터 저희들이 바로 성경 공부로 들어가서 버르마스 연대 발로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교회 목회사입니다. 교회가 12주년, 금년에 12주년 된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이제 어린애들이죠. 이제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어머니 날, 그 아빠들이 그 어머니 날 그 세족식을 하는데 한 25명인가 했나요? 이걸 했더니 엄마는 좋아하는데 남편들이 싫어해요. 여기는 아주 철저한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시골에는 뭐라 그래 가부장제라 그러나요?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부인이 남편 이 세족식을 하다 그랬더니 그것도 싫대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뭐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회 사역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증인 상고라 그랬는데 이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고 증명서 주고 디플로마 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끝까지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길을 저희들이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길을 예수님도 그 계시록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저희들 교회 이름이 우니도센 헤수스입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 그래서 왼쪽에 사진 보면 그 산골짜기에 이렇게 교회를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짓고 있고, 저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 건강한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항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무엇보다 먼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 건강한 교인을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